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방배 아름다운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 역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표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후에 그에게 땅의 소유, 민족의 형성,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약속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또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됨으로써 성취되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본래 잉태할 수 없었던 여인으로서 자녀 이삭을 낳아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될 때까지 약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 역시 자녀를 가지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아이를 가졌습니다만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고야 맙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가도 아브라함 자손의 수는 겨우 70명에 불과한데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의 성취로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땅의 소유에 관한 복도 사실 큰 민족의 성취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진 땅은 고작해야 그 안에 사라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조그마한 묘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겨우 우물 몇 개만을 소유했을 뿐이며 야곱은 세겜 근처에 있는 땅 한 자락을 겨우 샀을 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건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겨우겨우 진행해서 여호수아에 이르러 비로소 성취가 되었을 뿐입니다. 즉 큰 민족과 땅의 소유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만 이 약속은 훨씬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결코 눈에 보이는 특정한 민족과 땅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후에 나온 이야기이며 1장부터 11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의 내용은 해와 달과 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섬기며 문화의 타락과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산사태로부터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만 노아 역시 실수를 범함으로써 그의 아들들 역시 온전하지 못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타락한 문명의 중심부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야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 온 세상이 그로 인해서 복을 얻어야 했는데 이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회복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지요. 즉 너의 씨라함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은 구원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란 죄악에 빠진 인류와 세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태어나게 될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로소 성취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배 아름다운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의 구약의 예수님이었습니다.